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느헤미야의 사명을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 여기며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잘못까지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새롭게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국적인 목표가 있었지만 이 목표에 함몰되지 않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고통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담아주면서 세워주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또 어떻게 새롭게 했느냐? 바로 말씀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당시 성벽의 둘레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2600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에 52일이 아니라 2년 4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신학을 공부한 어느 신학생이 52일이 맞다, 이건 논문을 썼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당신의 인구가 얼마고 이 성벽의 높이가 당시에는 얼마 정도 됐고 사용된 자재는 어떻고 이런 걸 다 계산해 봤더니 52일 충분하다, 그런 논문을 썼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유다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여기 엘룰월이라고 되어 있죠.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네, 6월을 뜻합니다. 6월. 그러니까 6월 25일에 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언제요? 일곱째 달 초하루. 자, 아까 언제 끝났다고? 집에 간 날이 언제라고요? 6월 25일. 다시 모인 날이 언제라고요? 7월 1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에서 7월 1일은 신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날인데요, 성경에는 나팔절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100번이나 101번을 불러서 새해가 되었다, 이걸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날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요, 이에 대응하는 소제를 드립니다. 또 소제뿐 아니라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모든 노동을 금했고요,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절기였고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 한번 볼까요? 성벽을 재건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대적들의 위협에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러면 축제가 열릴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축제보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일제히 모였다, 이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은 히브리어의 재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축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까? 축제가 아니라 왜 말씀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힘을 모아 짧은 시간 안에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마 부푼 기대감을 갖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으니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은 아주 가볍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서 별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막 생기니까요, 자, 우리가 드디어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구나, 이런 자신감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녹록지 않아요. 자신감만 갖고는 삶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요. 건물을 짓고 성벽을 쌓고 하는 걸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요. 그럼 뭐가 인생의 행복이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내 마음에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려진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구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 모여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아니라 말씀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말씀만이 삶의 기초다, 이걸 깨달은 거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책을 갖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습니다. 율법을 낭독하려고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유다 백성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로 낭독되고 있는 그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해 주기도 하고 해설해 주기도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욕심에 이끌려 살았다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모였고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죄로 얼룩져 있던 자신의 모습에 슬퍼했습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내면을 다시 바로 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기 전에 처음부터 말씀을 먼저 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 우리 성벽을 짓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읽어서 우리 영을 무장시키자,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먼저 외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더 열정적으로 성벽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성벽을 짓고 그 다음에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사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성벽 공사에 비해 늦은 순서에 있다고 그걸 꾸중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을 먼저 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거죠.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말씀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요. 우리도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새해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 이전과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대지 공동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일제히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 표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통독도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17독 이루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원래 바이블 이 단어는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앞에 꼭 단어 하나가 더 붙죠. 홀리 바이블, 홀리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다른 책과 구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왜 성경이 거룩할까요? 그건 우리 마음을 자꾸만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은 가지런해지고 헛된 욕망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삐딱한 우리의 생각은 물러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8절에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12절,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들려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았다 이럽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에 닿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낙심해서 고향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낯선 사람과 동행하게 되지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 낯선 사람에게 저녁 식사 자리까지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낯선이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걸 떼어주는데, 그제야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에 대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겐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간절함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럴 때의 강렬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대하는 청중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 것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두 설교의 내용은 비슷한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말씀에 마음이 찔려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와 깨달음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길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간절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성경 구절 너무나도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갈라놓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회개, 소망, 믿음, 사랑. 사실은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둘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핵심인 사랑에 눈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새로워지고 소망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 모두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신학자인 매튜 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다바르를 담는 독특한 성내용 그릇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말하죠. 느헤미야가 더 이상 슬퍼하지 말랍니다. 단 것을 먹고 기뻐하랍니다. 이때부터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세번역에는 이 구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어그러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꿰뚫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과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사실 이제 목회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도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다 백성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섰다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읽는 에스라와 청중들만 언급해도 충분히 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읽다가 이거 무슨 이런 이름이 다 있노 이러면서 막 읽으셨죠? 그 4절에 보면 13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 오른쪽에는 6명이 서 있었고요, 에스라 왼쪽에는 7명이 서 있습니다. 1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9절에는 총독 느헤미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여러 차례 몇 번이나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7절에는 레위인들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뭇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씀 앞에 스스로 섰다, 이 말이지요. 유다 백성, 너나 할 것 없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씀 앞에 섰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대제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 앞 말씀 앞에 스스로 서길 소망합니다. 나 혼자 서면 되지 아니에요. 함께 말씀 앞에 서자. 함께 서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서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도록 매일 말씀 앞에 스스로 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1년에 삼독 도전하자 그래서 30명 모은다 그랬더니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딱 20명이더라고요.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4월 26일까지 일독이 끝나니까요. 남자는 저를 포함해서 4명밖에 없더라고요. 남자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쨌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라.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회개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올 한 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담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해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 것인지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딱 정해서 써보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인지, 결국은 올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결단의 글을 써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올해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에 이 편지를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떤 글이냐면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정일아, 날렵한 너의 턱선을 보니 참 좋아 보인다.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살을 빼겠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날 딱 열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1년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져 있을지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 참 좋습니다. 결단의 글을 쓰신 후에 봉투에 딱 넣고 봉하셔서, 이게 양면 테이프니까요, 봉하셔서 앞으로 갖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의 글을 쓰는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결심을 적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맡기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